옥년 야담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럼 오늘도 옛 이야기 한 조각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른 봄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오시 무렵 이가 안채의 큰 방에는 연분홍 저고리와 옅은 청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윤설이가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20해를 간 넘긴 나이에 이미 3년을 혼인살이하였건만 아직 자손을 보지 못한 탓에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눈총을 받고 있었지요. 이것이 무슨 며느리 노릇이냐. 최씨 부인의 날카로운 음성이 집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3년이 되도록 씨앗 하나 잉태치 못했으니 빈 항아리와 다를 바 없구나. 설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대꾸할 수는 없었지요. 혼례를 올린 지 3년 하늘이 아직 자손을 점지하지 않았을 뿐인데 온갖 모함과 냉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 불민함이 크옵니다. 설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불민하다고 될 일이냐. 최씨 부인이 책상을 탕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 무용한 계집을 두고 기다려야 하느냐. 곁에 있던 시누이 춘하가 비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24세 나이로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한 몸이었지만 형수를 괴롭히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섰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지당하옵니다. 형수는 나이도 어리고 집안도 좋은 교수라 다른 인연을 드리는 것 어려울 까닭이 있겠사옵니까? 설이의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혼례를 올릴 때만 해도 다정했던 남편 현도의 모습이 떠올랐으나 요즘 들어서는 어머니 뜻에 끌려 자신을 멀리하기만 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고이 맹세하던 말들이 다 허망한 것이었을까요? 막내 시누이 추월도 끼어들었습니다. 겨우 19의 어린 나이였지만 형수를 몰아내는 데는 언니 못지않게 모질었습니다. 형수 같은 빈 그릇을 두고서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서겠습니까? 설이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분명 하늘의 뜻이 있으리라 사료되옵니다. 하늘의 뜻. 최씨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3년이면 족하다. 더는 허송세월할 수 없구나. 그때 사랑채에서 남편 이현도가 들어왔습니다. 진남색 도포를 단정히 걸친 모습이었지만 예전의 따스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6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 재원이었으나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지요. 어머님,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러우신지요? 현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 아내 문제다. 최씨 부인이 단호히 답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설이는 간절한 눈빛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자신을 감싸주길 바랐으나 현도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현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설이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랑한다 하던 이가 결국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지요.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럼 이제 정해진 것이구나. 최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꾸려 나가거라. 이 집에는 쓸모없는 며느리를 둘 자리가 없느니라. 설이는 더는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창호를 흔들며 스산이 들어왔고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집은 차가운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설이의 방에는 눈물만 가득 고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하지만 갈 곳조차 막막했지요. 친정은 이미 몰락해 기댈 곳이 없고 세상은 홀몸이 된 여인에게 너무나도 매정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 무렵 윤설이는 옅은 배색 저고리와 누런빛 치마를 걸치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이가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한때 따스한 보금자리였던 그곳이 이제는 차디찬 무덤처럼 느껴졌지요. 아침 안개가 자욱한 골목길을 걸으며 설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발길은 저도 모르게 친정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윤가 또한 몰락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아버지는 벼슬에서 물러난 뒤 세월을 술로 보내고 있었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자 늙은 하인 만돌이가 허겁지겁 달려 나와 설이를 맞았습니다. 애기씨, 어찌 이른 새벽에 이곳까지 오셨사옵니까?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 설이는 차마 쫓겨났다는 말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만돌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주인께서는 병환이 깊어 더는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시고 주인 어른께서는 술로 세월을 보내고 계시옵니다. 이 집 또한 애기씨를 편히 모실 형편이 못 되옵니다. 설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설이는 친정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한 달 남짓 지나 설이는 장터 한 모퉁이에 자리를 펴고 풀빵을 구워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고운 손으로 비단과 옷가락질을 다루던 규수가 이제는 거친 밀가루를 반죽하며 생계를 잇고 있었지요. 부인, 풀빵 하나만 주시오.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얘야, 돈은 있느냐? 설이가 다정히 물었습니다. 없습니다만. 아이의 얼굴이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설이는 망설임 없이 따뜻한 풀빵을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오너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눌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느냐. 그런 일이 잦아지자 장터 사람들은 설이를 곱지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설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궁핍한 몸이지만 더 가난한 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장터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열병에 쓰러졌고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은 병이 퍼질까 두려워 장을 막으려 했지만 그렇게 되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천한 것들 때문에 병이 퍼지는 것이다. 부유한 상인이 성을 내었습니다. 옳습니다. 거지 같은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다른 상인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나 설이는 병든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나누어주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 모습에 백성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 부인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한 안악이 속삭였습니다. 그러게요. 본인도 어려운 처지라는데 남을 저리 돌보시니.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이의 정성에 병든 아이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비록 궁핍하였으나 마음씨만큼은 고귀한 양반 규수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인께서는 어찌 이리 남을 살뜰히 돌보시나이까?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설이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의지해야 하지요. 하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도 다 뜻이 있으리라 사료되옵니다. 그날 밤 설이는 허름한 초막에 홀로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만 여겼으나 이제는 새로운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진심 어린 믿음과 존경이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윤설이는 장터에서 약초를 구하려 애썼으나 허사였습니다. 병든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으나 그저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지요.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서리는 홀로 산길을 오르며 하늘에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고즈넉한 범종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기니 아담한 산사가 나타났습니다. 법화사라 새긴 현판이 걸린 절 마당에는 석양빛이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미타불, 시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늦은 시각에 산중을 오르셨나이까? 자비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50여 세가 넘어 보이는 삭발한 노승이 합장하며 서 있었습니다. 가사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보살의 그림자 같았지요. 스님, 소녀가 무례를 범했사옵니다. 서리가 공손히 예를 올렸습니다. 장터에 병든 아이들을 위해 약초를 구하려 하였으나 구할 길이 없어 이렇게 산중을 헤매고 있사옵니다. 노승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셨군요. 빈승은 이 절의 주지 해운이라 하옵니다. 시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이곳까지 이끌어온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주지스님, 참으로 귀한 인연이로소이다. 서리는 마음 깊이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해운 스님은 서리를 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은은한 향내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상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쪽에서 바구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시겠습니까? 바구니 안에는 당귀, 감초, 도라지, 더덕 등 귀한 약초가 정성스레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이런 귀한 약재들을 어찌? 서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약초는 아픈 이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지요. 해운 스님이 온화하게 답했습니다. 허나 약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 되려면 바른 마음과 올바른 방법을 익히셔야 하옵니다. 그날부터 서리는 틈틈이 법화사를 찾았습니다. 해운 스님은 약초의 성질과 쓰임새를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초, 기침을 먹게 하는 약초, 속을 편안하게 하는 약초, 그 가르침마다 서리에게는 귀한 보물이 되었지요. 도라지는 폐를 맑게 하여 기침을 그치게 하고, 감초는 온갖 약재와 조화를 이루어 독을 풀어주지요. 스님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스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사옵니다. 서리가 깊이 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운 스님은 더 깊은 말을 건넸습니다. 시주님, 약초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사옵니다. 스님의 눈빛은 자비로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자비로움으로 해야 비로소 하늘이 도우시는 법이옵니다. 서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을 버린 시댁에 대한 원망, 차갑게 대하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런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 곧 하늘의 뜻이라 하셨나이까. 서리가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옳습니다. 시주님께서 겪으신 고난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연마였던 것이지요. 이제는 더 큰 그릇이 되셔야 하옵니다. 원망 대신 자비를, 절망 대신 희망을 품으시기 바라옵니다. 달빛이 법당 창살 사이로 스며들던 고요한 밤, 서리는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이 남을 돕기 위한 하늘의 뜻임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산사에서 내려오는 길, 서리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험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입동이 지나 찬바람이 스며들던 때 고을에 무서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일어난 역병이 이곳까지 번져온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열병에 시달리는 정도였으나 날이 갈수록 쓰러지는 이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고을 원님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급히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관아 대청마루에는 이방, 호방, 형방 등 여러 아전들이 다급히 모여 앉았습니다. 이것이 큰일이로다. 원님이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역병이 온 고을에 퍼지면 백성들이 때로 목숨을 잃을 터이니 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구나. 이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 우선 병든 자들을 격리해야 하옵니다. 건강한 백성들과 떨어뜨려 놓아야 더 번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또한 장터와 길목을 닫아 걸어야 하옵니다. 호방이 덧붙였습니다. 다른 고을과의 왕래를 끊어야 하옵니다. 겉으로는 대책을 말했으나 아전들의 속마음에는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제 몸을 먼저 지키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그들 사이에는 다른 속내가 오가기 시작했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부터 몸을 사려야 하지 않겠소. 그렇지요. 우리까지 병에 걸리면 누가 고을 일을 맡겠소. 며칠 뒤 역병은 더욱 맹위를 떨쳤습니다. 장터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쓰러지는 이들이 늘어났고 골목마다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춘 것이었지요. 아전님들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소. 관아 하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다른 하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아전들이 가족을 데리고 몰래 다른 고을이나 먼 친척 집으로 피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야 할 자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도망친 셈이지요. 한편 이가에서도 역병 소식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을 불러 모아 엄하게 명했습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말거라. 특히 장터 같은 더러운 곳에는 발도 들이지 말아라. 마님, 그러면 쌀이며 반찬거리는 어찌 마련하오리까? 늙은 하인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그런 건 걱정 말아라. 창고에 쌓아둔 것이 넉넉하니라. 최 씨 부인이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 씨 부인의 가슴 속에는 다른 근심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역병이 집안으로 스며들까 두려운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더욱 엄하게 집안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현도가 달래려 하였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최 씨 부인이 버럭 꾸짖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니라. 시누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추나와 추월은 바깥 소식에 귀를 막고 오직 제 목숨만을 궁리했습니다. 언니, 정말 무섭사옵니다. 추월이 떨며 말하자.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이 고을을 떠나는 것이 낫겠어. 추나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고통 따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여겼지요. 그 사이 역병은 더욱 기세를 떨쳤습니다. 장터의 상인들마저 하나둘 문을 닫고 떠나갔고 남은 백성들은 절망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울부짖었고 부모들은 자식을 잃고 통곡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이요. 한 백성이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오이까. 또 다른 백성이 망연히 중얼거렸습니다. 고을은 점점 더 깊은 절망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할 때였으나 정작 손 내밀어줄 자들은 모두 제 살기를 찾아 떠난 뒤였지요. 역병의 검은 그림자가 온 고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온 고을을 휩쓸던 때 윤서리는 회색 저고리와
누런빛 치마를 걸친 채 새벽마다 산과 들을 헤매며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해운 스님께 배운 가르침을 되새기며 감초, 도라지, 더덕, 잔대 등 열을 내리고 기침을 먹게 하는 약초들을 부지런히 모았지요. 해가 중천에 오를 즈음 서리는 무거운 약초 보따리를 등에 메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북적였을 장터는 을씨년슬에 비어 있었고 곳곳에선 앓는 소리와 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멈, 이 안에 계시오? 서리가 평소 알던 쌀장수 안악의 초막을 찾았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안에서 기침소리와 함께 힘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가 들어가 보니 쌀장수 안악이 어린 아들과 함께 열병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는 뜨거운 열이 가득 서려 있었지요. 걱정 마시오. 제가 약을 지어왔으니 곧 나으실 것이요. 서리가 다정히 말하며 품에서 약재를 꺼냈습니다. 부인께서 어찌 이런 험한 곳까지 안악은 기침을 하며 서리를 걱정했습니다. 서리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약초를 우려냈습니다. 도라지와 더덕으로 기침을 먹게 하고 감초로 열독을 풀어내는 탕약이었지요. 정성껏 달인 약을 안악과 아이에게 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약을 하루 3번 드시고 미음을 조금씩 드시도록 하시오. 그날부터 서리는 날마다 새벽에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해가 기울면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사람들도 서리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자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쌀장수 안악이 건강을 되찾고 서리를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마님, 은혜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옵니다. 마님 덕에 저희 모자가 살아났사옵니다. 천만의 말씀을.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도리 아니겠소. 서리가 겸손히 답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모두 달아난 가운데 한 부인이 혼자 병든 백성들을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장터에 퍼진 것이지요. 사람들은 서리를 은인 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인 마님께서 오시면 죽을 병도 낫는다더라. 한 노인이 속삭였고 그분은 참으로 보살과 같은 분이시다. 다른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몸은 날로 지쳐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병자를 돌보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둘씩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 피곤이 눈 녹듯 사라졌지요. 어느 날 10살 남짓된 아이가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기침이 잦았지요. 아가야, 어디가 불편하느냐? 서리가 아이를 품에 안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멎질 않아요. 아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리는 아이의 맥을 짚어보고 곧 알맞은 약을 골랐습니다. 길경과 행인으로 폐의 열을 가라앉히고 오미자로 기침을 먹게 하는 처방이었습니다. 이 약을 먹고 푹 쉬거라. 곧 나을 것이니라. 서리가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사흘 뒤 그 아이가 건강한 얼굴로 뛰노는 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원들조차 고치지 못한 병을 서리가 고쳐낸 것이었지요. 은인 마님은 참으로 하늘이 내린 분이시다.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그렇소. 우리 같은 천한 백성을 저리 보살펴 주시다니 주위 사람들도 감격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저마다 서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떤 이는 정성껏 지은 밥을 가져오고 어떤 이는 겨울나기 위한 소못을 지어주었습니다. 비록 다들 가난하였으나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지요. 마님, 저희가 드릴 것은 이것뿐이옵니다. 한 안악은 손수 깊은 버선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소.
이런 정성이야말로 더 큰 보답이지요. 서리가 따뜻하게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흐르자 고을의 역병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서리의 헌신 덕에 수많은 목숨이 구해진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은인이라 여기며 은인 마님이라는 이름은 이제 온 고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무렵 이가에는 뜻밖의 화가 닥쳤습니다. 역병을 피해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최 씨 부인 일가에도 무서운 병마가 스며든 것이지요. 가장 먼저 막내딸 추월이 열병에 쓰러졌고 이어 추나마저 같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하인이 허겁지겁 달려와 외쳤습니다. 추월 애기씨께서 정신을 잃으셨사옵니다. 최 씨 부인이 달려가 보니 추월은 이미 의식을 잃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에 입술마저 파래져 죽을 상 같았지요. 어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당장 불러오너라. 최 씨 부인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난처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고을의 의원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피해버렸사옵니다. 남아있는 이가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고을이라도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이 막혀 있어 오갈 수가 없사옵니다. 하인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력을 자랑하던 이가가 손을 쓸 돌이 없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돈도 권세도 이 무서운 역병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했지요. 며칠 후에는 추나까지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밤낮으로 딸들을 돌보았으나 차도는 없었고 날이 갈수록 병세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숨이 다하는 것 같사옵니다. 추나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최 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나아야 한다. 하지만 최 씨 부인 자신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간병에 매달리다 보니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은 두려움으로 짓눌려 이제는 제 몸조차 가누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도마저 역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관청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회색 저고리와 바랜 남색 바지를 걸친 그의 모습은 한때 의기양양하던 젊은 양반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했지요. 도련님까지 늙은 하인이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가 집안은 이제 완연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안 기둥들이 모두 병석에 누워버리니 도울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업신여기던 가난한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이 망연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하겠사옵니다. 병자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왔사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윤설희였습니다. 소박한 회색 저고리와 누런빛 치마 차림이었으나 눈빛에는 따뜻한 자비로움이 가득했지요. 손에는 약재가 담긴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모질게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설이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 오래간만이옵니다. 서리가 공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병자들을 살펴보겠사옵니다. 서리는 추월과 추나 그리고 현도의 맥을 차례로 짚어보았습니다. 해운 스님께 배운 맥법으로 병세를 가늠한 뒤 적합한 처방을 곧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서리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탕약을 지어 올리겠사옵니다. 최 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천대하고 내쫓았던 며느리가 지금은 은혜로운 손길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려 하는 것이었으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서리는 밤새도록 탕약을 다리고 병자들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간병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냉대하던 이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마님 말씀하시옵소서. 서리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저질렀구나. 최 씨 부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한때 권세를 자랑하던 이가의 교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리의 자비로운 손길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사흘 밤낮을 꼬박 간병한 끝에 서리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에 이가 식구들의 병세가 차츰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현도가 의식을 되찾았고 이어 추월과 추나도 하나둘 눈을 뜨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지요. 현도는 눈을 뜨자마자 서리의 얼굴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한때 자신이 버렸던 아내가 이렇게 곁에서 목숨을 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서리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어찌 여기에 도령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서리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이제 몸은 좀 어떠하신지요? 현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허물을 지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뜻에 끌려 서리를 내쫓던 그 순간부터 모든 화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최 씨 부인은 서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교만을 떨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나를 용서해다오. 최 씨 부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너 같은 며느리를 내쫓다니. 서리는 서둘러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은 거두시옵소서. 이미 지난 일 아니겠사옵니까? 아니다. 최 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을 어찌 그리 쉽게 덮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다. 추나와 추월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 형수를 괴롭히기만 하던 자신들이 정작 위태로울 때는 그 형수의 손길로 살아났으니 말이지요. 형님, 저희가 참으로 죄송합니다. 추나가 울먹였고 그토록 못되게 굴었는데 추월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서리의 마음에는 원망보다는 연민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해운 스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원함보다 자비가 하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시누이들, 그런 말씀은 마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집안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현도는 더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서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서리야,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내쫓았으니 어찌 남편이라 할 수 있겠느냐. 도령님, 서리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한심한 사내였다. 현도가 스스로를 꾸짖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에만 매달려 정작 아내를 버렸으니 그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느냐. 서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원망으로 가득했던 남편이었으나 지금처럼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뒤섞여 왔지요. 도령님께서 그리 뉘우치시니 다행이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니 더는 스스로를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몰려와 대문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은인 마님이 이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지요. 은인 마님께서 무사하신지요? 한 안악이 문 밖에서 외쳤습니다. 마님께서 이 집에 계신다 하여 우리 모두 염려되어 왔사옵니다.
또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서리는 마당으로 나가 사람들을 달랬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이 집의 환자들도 이제 차도를 보이고 있사옵니다. 아,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헌데 마님, 어찌 이 집의 한 노인이 의아해하듯 물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한때 살던 집이옵니다. 서리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병든 이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 돕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감탄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시댁 식구들을 원망은커녕 오히려 살려내다니 이런 큰 마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은인 마님은 참으로 부처님 같으시다. 한 할머니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이지요. 서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이가의 식구들은 모두 설의 곁에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한때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서리는 이제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온 고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은인 마님, 귀한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봄 기운이 다시 찾아올 무렵 윤서리는 연두빛 저고리와 자줏빛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옥비녀를 꽂은 쪽머리를 단정히 올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습에서는 지난날의 초라함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온화하면서도 위엄이 서린 그 자태는 마치 하늘이 내린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고을 원님이 서리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역병을 물리치고 수많은 백성을 구한 공로를 취하하기 위함이었지요. 부인께서 바로 이 고을의 은인이시군요. 원님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이번 역병이 부인의 덕택이 아니었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큰 화를 당했을지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과찬이옵니다, 원님. 서리가 겸손히 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 여겨 다만 제 힘 닿는 데까지 한 것뿐이옵니다. 원님은 더욱 감탄하며 청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의술에 밝으시니 앞으로도 고을 백성들을 돌봐주시길 바라옵니다. 관아에서도 아끼지 않고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원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들겠사옵니다. 서리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서리는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그녀가 백성을 도울 수 있도록 의방을 따로 마련해 주었고 백성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처럼 떠받들었지요. 한편 이가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서리를 며느리가 아니라 은인으로 모셨고 현도 또한 아내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님, 오늘은 어디로 진료를 나가시려 하시오? 현도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동쪽 마을에 편찮으신 할머니가 계시다 하여 다녀와야겠소. 서리가 답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사옵니다. 현도는 한결같은 정성으로 따랐습니다. 한때 우쭐대던 남편이 이제는 아내의 덕망 앞에 머리 숙이니 팔자가 뒤집힌 것은 비단 서리만이 아니었지요. 춘하와 추월 또한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형수를 괴롭히기는커녕 이제는 서리의 일을 돕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형님, 약초 정리를 모두 마쳤사옵니다. 춘하가 정성껏 보고하자 고맙구나, 춘하야. 내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 많은 일을 어찌 다 해낼 수 있었겠느냐. 서리가 따뜻이 답했습니다. 형님 같은 분을 모시는 것이 제 복이옵니다. 추월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장터에서도 서리를 기리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며 감탄했습니다. 은인 마님께서 처음 장터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오. 그때는 쫓겨난 며느리라 하지 않았어. 그러게 말이요. 그런데 이제는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지 않소.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팔자 뒤집기지요.
안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서리는 법화사를 찾아 해운 스님께 그간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사옵니다. 서리가 깊이 절했습니다. 해운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시주님께서 스스로 이룬 공덕이지요. 빈승은 다만 길을 알려드렸을 뿐이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 곧 하늘의 뜻이라 하신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사옵니다. 옳습니다. 시주님은 이제 참된 보살의 마음을 깨달으셨지요. 원망 대신 자비를, 절망 대신 희망을 품으셨으니 하늘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해 가을, 고을에서는 서리의 공덕을 기리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원님을 비롯해온 고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때 천대받던 며느리가 이제는 모두의 우러름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요. 은인 마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삽니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님은 우리 고을의 자랑이시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도리를 다한 것뿐이옵니다. 앞으로도 고을의 모든 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사옵니다. 최씨 부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한때 모질게 내쫓던 며느리가 이제는 하늘이 내린 복덩이였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권선징악의 이치대로 선한 마음을 지킨 이에게는 마침내 큰 복이 따르는 법이었습니다.